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를 항상 거느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일지라도 우리가 항상 평안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은 마치 어린 양처럼 제 갈 길로 가려고 하오나 그 길이 낭떠러지요 그 길이 수렁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을,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로 확신케 하사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우리를 주의 나라까지 평안히 인도하실 줄 믿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늘 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어 사람의 손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또 인생을 의지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늘 깨어있고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슬과 맹약하였으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망당하여 물이 그 숨는 곳을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피하며 세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짐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보리심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의 양을 뿌리며 대화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버리기로 깨우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같이 읽게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한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들의 정치적인 전략으로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국과 맹약을 하였기에 이제 자신들에게 재앙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허황된 자만과 거짓 안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실상은 그들은 스올과 그리고 사망과 언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제 사망과 스올과 언약하여서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역으로 오히려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으며 허위에 즉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적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에 서지 못한다고 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항상 중심에 서버릇하는데 자신이 중심에 서지 못하니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문제는 이러한 영적 교만이 특히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자신이 무엇인가 해답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 그러합니다. 성차별적인 그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남성들에게는 그런 습성들이 좀 있어요. 처음 아는 길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잘 안 물어봐요. 내가 분명히 어딘가 어디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그 판단대로 계속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옆 사람, 옆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빨리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이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히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요. 물론 내 경험상 분명히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순리에 따라 이뤄가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우리 자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의 지도자들은 보이는 힘과 권세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경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존중하고 믿어주되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허망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서 인생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또 누구도 그 상황을 변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그리고 그 항복 문서를 전달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그 문서를 들고 곧장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곧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내 경험, 내가 아는 사람, 그걸 동원하면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통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시오, 우리의 영원한 힘이요 도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비록 예굽을 의지하여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돌을 세워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시고 그것을 믿는 이는 환난 가운데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예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온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보류를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한 돌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시온에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어리석어 보이나, 그것은 연약해 보이나,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시온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그 어떤 희망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빨리 저 예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시온에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저것이 무엇에 쓸까, 무엇에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략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농부라면 땅을 갈아엎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땅을 갈아엎고 갈았다면, 그렇다면 바로 그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외양과 대외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깨, 이게 참깨, 들깨 그런 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소외양과 대외양과 그리고 소맥과 대맥과 귀리를 섞어서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것을 구분해서 심습니다. 소외양은 소외양대로, 그리고 소맥은 소맥, 즉 보리나 밀은 밀대로 따로 심고, 또 귀리는 귀리대로 또 따로 심어요. 왜요? 그래야만 수확을 할 때 그것들을 모아서 수확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털어서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깨는 깨대로 수확을 해서, 깨는 어떻게 합니까? 작대기 같은 것으로 그것을 털어서 수확을 해요. 하지만 보리나 또는 밀 같은 경우는 수레라든지 짐승을 통해서 그것을 밟게 해서 그것을 수확을 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수확의 방법들, 또 그것을 거두는 때 이것을 농부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배운 것 없고 할 줄 아는 것 없는 농부조차도 언제 씨를 뿌려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씨를 뿌려야 하고, 언제 거두고 또 그것을 수확하는 방법도 조차 하나님께서 그들로 알게 하셔서 다 깨닫고 있는데, 그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 상황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죽음과 사망과 언약을 맺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농사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다른 거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뭐 그랬고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언제 씨를 파종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조금만 늦어도 뭐 보리나 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야채나 채소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특히 더더욱 언제 그 파종을 하고 언제 그 모종을 심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늦으면 알이 차지 않거나 폭이 차지 않거나, 또 너무나도 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할 때 그 씨를 파종하고, 그리고 그 씨를 거두어야 할 때, 또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때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그 시기가 흘러가는 시절을 쫓아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때 파종해도 괜찮아, 이때 파종해도 열매 많이 거둘 수 있어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시절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는 농사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작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지식,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을 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멸하기도 하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것을 쫓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키고 싶은 그것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후를,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쳐버린 그 정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는 그 농사 잘 지은 농부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선택하고 복된 삶,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버지 하는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우리로 확신케 하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로 확신케 하사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항상 자신을 비춰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 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